오늘은 성만찬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은 이후로 예배 시간에 성만찬을 행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은혜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성만찬 기억들이 있지만 제게는 미국에 있을 때의 한 번 성만찬의 기억이 매우 새롭습니다. 워싱턴 근교의 그 세이비어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교회 주일날이 아닌 평일날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의 일종의 카페와 샌드위치 가게, 또 책 판매를 겸한 일종의 선교 카페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 특유의 그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성찬식을 행하고 있었어요. 보통 우리는 성찬식을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또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또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성찬식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경험인데, 다른 곳에서 옆에 커피 마시는 분도 계신데 한쪽에 한 12명 정도 될까요? 모여서 조용하게 그 동안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는 빵 한 조각에 포도주 잔을 가지고 와서 빵을 떼서 포도잔을 찍어서 옆 사람에게 주면서, 이 떡은 주님의 당신을 위하여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입니다 하고 또 먹여주면, 그 사람이 또 옆에 그 빵과 잔을 받아가지고 또 찍어가지고 또 옆 사람에게 먹여주고 또 옆여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소박하지만 매우 진실하게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찬을 소규모로 정말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그 성찬을 통해 내 가슴에 다가온 주님의 사랑의 느낌을 나누는 이런 시간이 참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제한이 됐고, 이제는 많이 좀 풀리기도 했거니와 앞으로는 꼭 전체 성도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도 수요일 예배에 구역이 모여서 작은 형태로 이런 성찬을, 우리가 늘 경험하던 것과 다른 형태로 성찬을 좀 나누면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기도 한데, 성찬을 어떤 형식으로 행하든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주로 성찬을 행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성찬을 대하십니까? 우선 떡과 포도주는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떡을 대하면 나를 대신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 또 그 찢김을 만든 주님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 또 피 흘림의 그 고통, 이것을 생각하면서 상상으로나마 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십자가의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프심을 겪으셔야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가슴에 어떤 감동이 다가오면 눈물이 글썽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성찬식을 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린 바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일종의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의식이 의미를 담고 계속되면 그 의식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 의식이 어떤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계속 담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이슬람교에서 하는 어떤
하루에 매일 몇 번 기도하고 이런 방식이 아닌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찬을 제정하신 그 의도는 모여서 성찬을 뗄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를 생각함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느끼려고 하는, 또 성찬을 받는데 그런 감동이 전혀 없으면 내가 성찬을 잘못 받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이런 방식을 주님이 기대하신 걸까? 주님이 정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도대체 뭘까? 이것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전인격적 존재라서 사실 이런 깊은 상징이 담겨 있는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먼저 이 느낌과 감동으로도 옵니다. 감정적 임팩트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감정적 임팩트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덤덤할 수도 있고 굉장히 감동이 깊어서 눈물이 줄줄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만찬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알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주님께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떼고 또 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한국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기념하라 하는 말은 원래 기억하라는 뜻이죠. 기억한다는 것이 단순히 과거적 사건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얼마 전 광복절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광복절을 기억한다는, 광복을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 1945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죠. 과거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고 그 과거에 일어나는 사건이, 그 사건이 우리나라 지금까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 과거적 사건이 미친 의미와 또 놀라운 결과를 기억하는 거지, 1945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건 아니죠. 기념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거듭거듭 기억해야 될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 1945년 일어났던 그 광복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민족 가운데 없었다고 하면 그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대한민국 미래가 됐을 텐데, 그 과거적 사건은 적어도 한국 역사에 있어서는 결정적 사건이 됐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또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준 그 미래의 비전, 정말 우리는 빛을 찾았고 또 그러나 정말 원하는 바 빛을 찾을 뿐 아니고 빛을 바라는 조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과거의 사건, 빛을 이제 찾기 시작했던 과거와 대한민국이 우리 안에서 빛을 경험하고 온 세계를 향해서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그 미래,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복을 경험한, 광복이라는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또 기억해보는 이런 의미를 총체적으로 포함할 때 광복절을 기념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만찬을 기억한다는 것도 이와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가? 그 결정적 사건은 한 나라만이 아닌 온 세계 그리고 인류에게 얼마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우리는 이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십자가 사건과 또 그 십자가 사건이 만들 최종적인 완성과 사이를 살아가면서 이 성만찬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를 함께 기억하라고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깊이 새기게 되면 이 성만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군지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자각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만찬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그 피는 무엇을 위해서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흘리셨는데, 그 죄를 속죄한다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쓰자면,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즉 뭘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피가 만든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새로운 언약을 기억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계속 풀어 설명하겠지만 새 언약이란 말은 과거의 옛 언약과 다른 아주 내용이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님이 주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지속이 되는데 구약에 줬던 그 언약을 갱신하셨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셨던 변함없는 언약을 우리가 깨뜨렸는데 그 깨뜨린 언약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갱신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민족을 주고 또 땅을 주고 또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룰 텐데 그 민족은 너희에게 땅을 차지해서 그 속에서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런 목적을 위해 준 게 아니고 사실 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고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곧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복을 통과시키는 통로처럼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중간에 여러 역사를 거쳐서 결국 그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갔고 또 그 당시 큰 제국이라고 하는 보호 아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은 이루게 됐는데 신분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파라오의 통치를 받는 그 왕의 종으로 격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게 되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그들을 인도한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전까지는 바로를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는 언약식을 맺게 됐어요. 이런 이 장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고 하면 요즘 그 중동 시리아나 이런 나라의 내전 때문에 난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난민이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떠돌다가 유럽의 독일이든지 프랑스든지 비교적 선진국의 자국민으로 이렇게 국민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냥 그 자국민이 되는 그 서약을 하고 나는 프랑스 법을 지키겠다든지 독일 법을 지키겠다든지 이런 이제 서약을 하고는 독일 백성이 되고 프랑스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노예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굉장한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문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입니다. 물론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모법에 해당되는 각론의 여러 규례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십계명이라는 법을
언약 문서로 삼아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이 언약을 기초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고 서약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 문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성막에 성막을 짓고 또 언약궤를 메고 다닐 때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십계명을 넣고 다녔거든요. 근데 왜 그걸 언약궤라 그럽니까? 언약 문서를 담고 다닌다고 해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게 바로 언약인 거죠. 우리 남자와 여자가 이제 사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에 간단하지만 주례자의 말을 따라서 부부간에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이라는 문서를 기초로 전혀 남남이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문서를 기초로 하나님과 백성은 굉장히 중요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또 상호 의무를 가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의 역할을 하는 의무를 가지고 백성은 하나님께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상호 의무를 지닌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문서를 보면 십계명 문서가 다른 그 근동 지역의 나라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나라의 법과는 어떤 것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법들은 비교적 이제 공통적인 도덕법이니까 다른 나라들과 공유되는 그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든지, 또 특별히 구분되는 것이 안식일법 같은 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매우 독특한 유일한 법입니다. 우리 안식일법 하면 안식일 날, 특별히 토요일 날에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안식일법이 주어진 게 아니고, 안식일은 그때 대부분 주인이 있고 노예가 존재했던 사회에서 노예는 아예 안식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물건과 같이 취급된 존재였는데, 주인이 쉴 뿐만 아니고 주인이 종들을 쉬게 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이 섬겼던 신은 전부 강자의 신들이에요. 강자들이 곧 우리를 이렇게 강한 귀족을 만들어준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이고, 우리는 곧 귀족들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이른바 그들의 지배를 강화시켜주는 강자 이데올로기로서의 종교, 신이 존재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늘 자신을 약자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해요.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쫓겨난, 정말 이 구출되어 나온 노예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자청하니까, 왕이면 하나님이 그 시대의 귀족들, 왕족들, 칼도 잘 쓰고 유능하고 이런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또 모양도 좋겠습니까만, 가장 그 시대에 정말 노예, 과부, 이런 고아, 이런 이들의 하나님으로 자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문서에도 그런 정신이 이미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 맺음은 정말 하나님과 백성들이 대등한 조건에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일방적 호혜 언약이에요. 앞서서 난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독일이 난민을 꼭 받아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나 다른 나라 백성이지만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호의를 베풀어서 백성으로 삼아 준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열등한 존재로 격하해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수준 높은 이름을 가진 백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래 받아주신 다음에 이 백성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지금은 비록 그들이 정말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노예 같은 근성을 가지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고, 또 반대로 좀 힘을 가졌다고 해서 파라오처럼 약자를 지배하는 이런 지배적 민족이 되기를 또한 원치 않으시고,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가? 십계명의 정신을 살아내고, 또 십계명의 정신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표현해내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백성들을 종종 구약 성경이 어떤 명칭으로 불렀는가 하면 제사장 백성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가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그러면 그 나라 왕이 누구지요?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가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군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도 바로 저분의 통치를 받으면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 백성이란 말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 것은 제사장 백성이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종교인이 돼서 종교인들로만 구성된 백성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 와야 될,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열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열방이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열방에게 찾아가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오는 중간 브릿지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백성이에요. 근데 꼭 종교의 형태가 아닌 훨씬 더 성숙한 정치를 행하고 또 건강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사회 구조를 가지고, 그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열방에게 알려주고 또 열방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다리가 되는 제사장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아와 같고 노예 같은 이들을 또 고상한 목적을 향하여 부르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주님이 양육해 주신 거죠. 자,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상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깨뜨린 자가 언약을 깨뜨린 데 대한 보응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체결할 때는 그냥 체결하지 않고 동물을 잡아놓고 동물을 반으로 칼로 쫙 쪼갠 다음에 그 동물을 앞에 놓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런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언약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언약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내산에서의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묶이고 백성은 또 하나님께 상호 묶이는, 상호 책임을 갖고 의무를 갖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 결혼도 상호가 상호에게 묶이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묶이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언약 룰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 상호 의무가 있듯이 그렇게 언약을 지게 됐는데, 자, 역사 속에서 보인 이스라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언약을 만약 계속 지켜갔다면 정말 구약의 백성들은 탁월한 모습으로 열방 가운데 흠모의 대상이 됐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언약을 파기해 가는 역사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초기부터 하나님의 그 시내산 율법을 받은 그 순간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많은 역사는 잠시 다윗 왕 때 전성기를 이루긴 했지만 솔로몬 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더니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 남북의 대부분의 왕들이 전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들이 아주 대표적인 왕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고 이방 종교, 바알 종교를 함께 섬기던 것에서 아예 이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의 종교를 바알 종교로 대체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바알 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선지자들이 여러 형태로 비유를 통해서도 충고도 하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호세아가 정말 방탕한 고멜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면서 경고 메시지를 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당시 바벨론 포로가 됐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바벨론을 지켜주는 수호신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그 바벨론 포로가 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신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보다 약해서 너희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서 언약을 파기한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고 경고하신다고 예언자가 그 사건을 푼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은 결국 그들이 언약을 파기한 그 대가를 치렀던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사실 바벨론, 헬라, 로마 지하에 계속 있게 됐는데, 그것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의 영적인 의미로는 연속 가운데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전혀 제대로 나라를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라를 찾는다고 해도 그들이 생각한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런 제사장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중심적인 정치적, 군사적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럼 언약을 파기했으면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파기하는 역사를 써왔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야 될 그 언약 파기의 책임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짐으로 또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계기가, 한편은 백성의 심판을 예수님 안에서 받으시고 또 한편 하나님 편에서는 그를 통해서 파기된 언약을 갱신한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바로 우리 백성이 깨뜨린 언약 파기를 갱신해 주는 결정적 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성만찬을 행하라. 그런데 이것은 내 피는 어떤 피입니까?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신 거예요. 언약을 갱신해 준 피다. 즉 우리 같은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의무를 가진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의를 언약을 회복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권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의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누구는 의롭다 했던 말은 아무런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맺은 그 관계에 있어서 신실했다 이런 의미가 구약에서 나오는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에 대한 의무를 신실하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해도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면서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셨다는 것을 보였다. 이게 바로 십자가 속에 담긴 복음이에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육체적 고통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가 이룬 새로운 언약, 즉 우리가 깨뜨린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갱신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예요. 기억하라. 자, 그런데 이제 기억한다는 것은 앞서 제가 광복절 예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광복이라고 하는 1945년의 그 결정적 사건은 그냥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과거가 아니고 이 과거의 사건은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고 이게 제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정말 일제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고 여러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빛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갱신해 주셨는데 이것을 정말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런 미래가 오게 됩니다. 그럼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당시는 유월절을 식사를 할 때 포도주를 마셨어요. 사실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으로 예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우리로 같으면 광복절에 해당되는 거죠. 유월절은 유월절 출애굽 해방이라는 결정적 사건이 결국 우리는 애국과는 다른 정말 강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나라를 만드는 그 미래를 향해서 과거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 이 잔을 마실 때 우리를 죽음의 신으로부터 넘어가게 한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서 잔을 마시는 거죠. 마시는데 한 잔을 마시고 두 잔을 마시고 하는데 네 번째 잔이 무슨 잔이냐면 이게 축제의 잔이에요. 6월절이라는 해방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미리 기대하면서 마시는 일종의 축제의 잔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의례를 따라서 잔을 마시고 떡을 마시는데 네 번째 마지막 잔을 안 마신 거예요. 이것을 언제 마시는가?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 내가 이 마지막 잔을 보류해 놓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 결정적 사건은 마침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라는 대잔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종종 하나님 나라 잔치로 설명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잔이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택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아버지의 잔치상에 앉아서 축제의 잔을 마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를 향하여 주님은 부활성천하셔서
하늘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소망을 담고 기대를 담고 성만찬을 행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의 결정적 사건, 또 그 사건이 만들 미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동안 뭘 해야 되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 이 말은 주님의 죽으심이 이루신 그 결정적 구원, 그 결정적 구원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실 영광스러운 내일의 소망,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주님의 죽으심이죠. 그 죽으심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을 계속 먹고 마시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지극한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정적 구원과 완성된 구원, 그 사이를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셨는지,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언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았죠. 우리는 택함 받아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사실 택함 받은 의미는 택함 받아 천국 가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먼저 택한 거지. 우리만 택하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영적인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채로 나 혼자 잘 믿고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 하라고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택한 사람을 통해서 아직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만 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만찬 사건을 기억하고 또 그것이 완성할 미래를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 그 사이의 시간은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를 써가는 한 사람의 인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주님의 죽으심을 먼저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군가에게 이 귀한 주님의 은총을 알리고 또 그가 또 한 명의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이야기를 써가는 인물이 되도록 초청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만찬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자주 모일 때마다 기억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어떤 감정적 슬픔을 느끼는 걸 넘어서서 나는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지금 누군가, 또 나는 뭘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는가, 또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만찬은 정말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작은 그 물질적 상징이지만 이 속에 십자가의 핵심 메시지가 다 응축되어 있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의 빵이 되고 또 그를 살리는 섬김이 돼서 이런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의 놀라운 은혜를 써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만찬의 의미를 자꾸 기억하면서 살아감으로 교회가 어쩌면 너무 많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보다도
그런 가지보다도 가장 중심 줄기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 성만찬을 거듭거듭 행함으로 가장 핵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한국 교회에서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더 새로운 뭐를 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을 것이고 부흥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됨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만찬을 통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